화평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성경 생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작년 말에 화평교회에 와서 중등부와 청년대학부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김기현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네, 축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저와 출애굽기 35장부터 민수기 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2장씩 성경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준비물 꼭 지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각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들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적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필기구와 노트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저희들이 다짐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교육자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매일 2장씩 성경을 읽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좀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들과 저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이번 한 주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매일 2장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좀 다짐으로 표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민수기 6장까지의 내용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야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장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문학적으로도 매우 치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내용도 그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치밀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사역이 죄인들의 개념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도록 아주 치밀하게 전개된 내용을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계속 담고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이야기일 텐데 35장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오늘도 그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세밀하게 들어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얼마나 세밀하게 들어왔는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저희들은 35장을 보고 있는데 앞서 진행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성막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성막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행되는 중간에 송아지 신상 사건이 발생을 하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과 죄인은 각각 전혀 다른 종교 양상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을 녹여서 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려는 예배하려는 그런 못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사건을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금송아지를 둘 아마 신전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 종교 봉사자를 세웠을 것이고 그에 따른 종교적 절차를 계속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이 이후의 모든 상황들 성막이라든지 절기라든지 또 제사라든지 이런 규례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어떤 다른 신을 숭배했을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종교 제도가 무익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들이 만들어낼 종교 제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성막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송아지 사건, 그 신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성막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행되는 그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한다, 우리가 준비한다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은혜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방편이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은 준비 부분과 제작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준비 부분은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고, 제작 부분은 35장 오늘 말씀부터 마지막 장인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중간에 오늘 말씀 내용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왔습니다. 32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그것을 빼고 나면은 성막 준비를 하고 제작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우리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안식일 중심으로 앞뒤에 성막에 관한 내용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빠뜨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부터 읽게 되면은 반복되는 성막 건축에 대한 설명들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조금만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본인이 거하시는 곳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들였구나, 이 내용에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제 성막의 재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재료를 통해서 저런 재료를 통해서 성막이 만들어진다. 이 재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그 재료들과 그 의미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금과 은이 나옵니다. 금과 은. 이 금과 은은 단단한 거죠. 이 변함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금과 은은 그 연단된 것이잖아요. 계속 깎이고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된 불순물이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을 의미하는 게 이 금과 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료를 볼까요? 놋입니다. 이 놋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상징을 의미를 할 수 있고요. 심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녹인 놋뱀을 봐서 죽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범죄했는데 이 놋뱀을 바라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색의 실이라는 재료가 또 나오죠. 뭐 청색, 자색, 홍색, 뭐 흰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 청색은 뭐 하늘의 색, 생명을 의미한다. 자색은 왕을 상징한다. 빨간색, 왕을 상징한다. 그리고 홍색, 이것도 조금 더 짙은 빨간색인데 피를 상징한다. 그리고 배실, 이 흰색은 죄가 없으신 깨끗한 예수님을 의미한다. 저희들이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재료들이 나옵니다. 뭐 염소털도 나오고요, 가죽도 나오고요, 조각목도 나오고요, 뭐 기름도 나오고, 향품도 나오고, 보석도 이 재료들 중에 같이 나옵니다. 이 재료들 중에는 또 이 보석이라는 것이 12가지의 보석이 나오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몇 가지 정도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중하게 사용하시려고 했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의 의미는 이 정도로 마치고, 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성막을 만드는 내용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말씀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각자의 그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성막이라는 단어,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샤칸. 이 샤칸이라는 단어의 뜻은 거하다, 장막을 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뜻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장막을 치시고 내가 너희들과 동행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막이란 단어 자체가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뜻인 거죠. 이것은 신약에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들과도 함께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나는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한다
라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와도 저희들이 일맥상통하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막을 쭉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면 이미지를 같이 띄워드릴 건데요.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큰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두께가 30cm나 되는 굉장히 두껍고 긴 휘장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떡을 놓아두는 떡상이 있고요. 7등잔이 있는 촛대도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성막 밖에 외부에 성막 뜰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물두멍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나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 위에는 금으로 만든 그룹,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습을 띤 천사들의 날개가 막 펼쳐져 있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속죄하는 예식은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이런 성막의 의미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모양은 마치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궐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의 벽에는 천사들의 그림이 계속 수놓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다른 말로는 시온소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거룩해서 감히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년에 딱 한 번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들 저와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지 않으면 대제사장 발끝에 묶여져 있는 끈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처분하게 되죠. 이 시은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지성소, 이 장소는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이 있는 장소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성막의 의미 두 번째는 성막 자체가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특별히 성막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바로 레위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막 주위에는 12지파가 둘러싸여져 있고 12지파와 성막 사이에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한 자들이 함부로 이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레위인들이 지켰던 것이죠. 이것 자체가 성막은 거룩한 곳이고 구별되어야 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가지는 의미 세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교제의 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을 때도 성막이 단순한 제사를 가지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구나.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나주신다는 것 자체가 아주 귀한 일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치유해 주는 곳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자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이 패역한 모습을 성전 건축 바로 앞에 기록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치유해 줄게. 이 성막이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장소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깨끗게 해줄게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형벌이 잠시 유예됐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죄가 사해진 것은 아니었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범죄하잖아요. 이것은 마치 저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이 깨끗게 됨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 저희들의 삶을 꺼내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죄가 있어서 완벽하게 깨끗해지지 않고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계속 죄를 반복하게 짓는 모습들이 저와 성도님들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깨끗하게 해주겠다. 이게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은혜다. 은혜의 통로가 된다. 이 성막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결국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너를 깨끗게 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너희들의 왕이기 때문이야.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막을 지은 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막을 지으신 후에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내려주시고 성막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한다고 요청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들이 더욱 온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막이라는 방법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외형상으로 이스라엘이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것과 성막을 짓는 것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뭔가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성막을 짓습니다. 그렇지만 죄인들의 사고방식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짓습니다. 이 성막은 사람이 짓지만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여러 가지 재료들, 금은, 보석, 각종 실들이 동원되지만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비싸고 화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광야 생활들 중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금은, 보화들, 그것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께 맡겨라. 정말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이 성막 하나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이 지금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의식주가 필요한 것은 맞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머리를 조아릴 때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신다. 이것들을 성막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의 내용, 39장까지의 내용 지금 함축적으로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입니다. 4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40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출애굽을 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40장 2절과 17절 말씀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14째 날 민수기 9장 5절을 보면은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주체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주체자이고 인간이 그 은혜를 받는 수혜자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성막의 내용인데요. 출애굽기는 애굽의 왕을 위해서 인간이 성을 건축하는 노역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이 출애굽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가 있죠. 처음에는 인간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 끝은 출애굽기 40장에서 마무리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로,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일로 마무리가 된다. 하나님과 죄인의 대표인 왕이 인간을 대하는 자세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처음의 내용과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면서 드문드문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성경을 쓰셨구나, 계획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기서 잠깐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그러면 출애굽기 40장은 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 이 40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마감하는 부분이죠. 출애굽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성막 완성에 따른 봉헌 예식을 보여주고요. 그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인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장은 40장은 크게 첫 번째로 성막 봉헌식에 대한 규례를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제사장 직분을 위한 성결식을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 성막 봉헌식,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임하는 장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전 봉헌식을 왜 대체 새해 첫날에 드리려고 했었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 종교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을 첫 번째 년으로 합니다. 원년으로 계산한 달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종교력을 따로 만들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삶은 새로운 삶이다. 너희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죽음에서 생명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종교력을 사용해서 지금 새 첫날에 성전 봉헌식을 드린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볼까요? 완성된 성막 위에 구름이 덮입니다.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 이게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표현되는 이야기들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 또는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막을 기쁘게 연락하셨다. 두 번째, 성막이 하나님의 소유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성막을 거룩해 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이 성막 안으로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계속 너를 인도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신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7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또 성막이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것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권을 부여하셨는데 이건 어떤 특권인가? 이것도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입니다. 이게 34절과 3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뭐냐? 구름과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게 36절과 3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구름이 떠오르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그들이 앞으로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고 그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38절의 내용인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막아주셨고 또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그 구름을 통해서 태양을 막아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추위를 녹일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 사막은 아침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밤에는 더웠던 그 해가 없어짐으로써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것을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성막으로 임재하실 때 그 본인을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성막 위에 구름이 있어 떠나야 할 때까지 머물러 할 때 또 맞추어서 정확하게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장소까지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그랬구나.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햇볕을 막아주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그들이 따뜻하게 잘 수 있게 해주신 것이지 라고 저희들이 그냥 글로 받아들이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데 상상을 해보면 좀 더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성막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리고 보호하심, 인도하심. 결국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내용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까지의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 성막에 관한 내용, 재료에 관한 내용, 그 의미 여러 가지를 살펴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내용들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민수기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에서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을 성결하게 한 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지파들을 조직한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다가올 싸움을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이후의 내용,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구름이 떠오르면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약 38년, 39년 그 사이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됩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내용을 마쳤고 그 다음에 레위기서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인데 저희가 레위기서를 뛰어넘고 지금 민수기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연대기 순으로 조금 빠르게 성경 말씀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전체는 시내산에 있었던 일들의 내용이거든요. 정확하게는 출애굽기 40장 17절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출애굽기의 마지막과 민수기 시작 사이에서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다, 지났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민수기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인구 조사를 좀 해봐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민수기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성막이 세워지고 난 후에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진행을 하고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앞에 위치한 이 레위기는 이 지난 한 달간의 내용만을 다룬 책인데 이 슬기로운 성경 생활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레위기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공간에서 집에서 또는 일하는 곳에서 꼭 말씀을 따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이 한 달간의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민수기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일하려고 하고 애쓰는 모습을 지금 저와 성도님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일하고 애쓰면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중에 그들은 정체성, 그들의 권위, 지도력을 두고서 갈등을 합니다. 그 갈등을 하는 내용들을 계속 풀어주고 있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경험, 그 실제 사례를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민수기서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민수기는 총 2차,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첫 번째 1차 인구 조사는 광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를 확인합니다.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정결한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민수기의 배경이 애굽도
약속된 땅도 아닌 광야에서 발생하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민수기서의 히브리 제목은 베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민수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신의 광야에서. 이 신의 광야에서가 사실 민수기예요. 이 책에서 나오는 주요 행위인 광야에서 일어나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행을 민수기서에서는 쭉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까지 여행하는 동안에 겪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기록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삶의 여정을 지금 여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오늘날의 삶과 우리의 일터에서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힘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과 2절의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볼 텐데요. 간단하게 부분만 볼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인구 조사를 시키셨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인구 조사고요. 지파별 우두머리가 이끄는 임시 정부를 너희들이 구성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1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민수기 1장 18절 말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자손들이 하루 만에 신속히 군대에 참가할 자들을 계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민수기 2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모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진영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쟁에 나갈 만한 그 나이의 남자로 군대를 조직하고 지휘관을 임명하죠. 이것이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을 계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직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 체계는요, 지도력과 통치와 자원 개발을 위한 그 모세의 활동, 그리고 기업, 정부, 군사, 어떤 교육, 종교, 가족에 이르기까지 이 오늘날의 전 사회적인 부분을 사실은 이 시대, 이 상황에서 모두 다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지금 저희들에게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뭐 노동자 조직이라든가 지도자 훈련이라든가 기관을 설립한다든가 뭐 역량을 개발한다든가 군대를 구축한다든가 어떤 회계적인 개발을 제도를 개발하는 내용들 모두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때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내용으로 넘어가 봅니다. 민수기 4장은 하나님이 앞으로 광야를 여행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소를 이동하게 될 때 필요한 인력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앗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성물과 성막 옮기는 일을 맡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인 그 성막, 그러니까 회막의 건축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회막을 짓는 데에는 일꾼들이 생산한 그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했는데 민수기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가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색, 홍색, 자색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대접이 필요하고 숟가락, 주발, 그리고 붓는 잔, 등잔 여러 가지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사실상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직업, 모든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죠. 이 레위 사람들은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에게 각자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분담하게 하신 것이죠.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각자에게 허락한 은사가 어떤 것인지 서로가 발견을 하고 교회 안에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어진 부서라든지 섬김의 자리라든지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섬기면서 조화롭게 하나님의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 지금 민수기 내용에서 있는 것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민수기 5장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을 보면은 이 각종 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나병 환자라든지 각종 질병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곧 정결함, 거룩함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구별되는 내용들을 이 말씀에서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룩은 정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정한 것이 그대로 있는 한 사람은 절대로 거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룩과 정결은 밀접해서 정결하게 되지 않았으면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부정한 부분을 버리고 계속 회복해야 되고 갱신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신체적 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삶의 부정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5장 6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부정에서 비롯돼서 상대방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민수기 5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범죄한 자들이 깨끗함을 입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악한 행위, 그것에 관련된 회개, 손해배상, 그리고 화해의 수단까지도 지금 제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민수기 5장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기서 핵심 요소는 뭐냐 하면 죄가 있는 쪽이 그 죄를 손실을 끼친 사람에게 보상을 해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를 보상해 주어야 되느냐, 총 금액의 20%를 더 올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네 마음을 정말 전심으로 들여서 피해를 보상해 줘라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로써 가해자는 하나님과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원칙을 적용한 내용이 신학에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 세리장 삭개오의 내용을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이 과도하게 걷어들인 금액을 4배나 더 갚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과도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나는 종종 범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자 깨끗하게 되고자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 무던해져서 이 죄를 짓는 모습이 너무나 당연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면 오히려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저와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사소한 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위선적인 예배를 만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와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기 말기에 되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더 고통스럽죠.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내용과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 건강한 신앙인, 또 신앙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그리고 이런 깨끗게 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더욱더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6장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민수기 6장 내용까지 왔습니다. 6장의 내용은 성도님들이 익히 들어본 나실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실인 하면 거룩의 상징인데요. 이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서원한 평민들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나실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민수기 6장 2절에서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공평하시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나실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고요. 이 나실인에게는 3가지 금기해야 할 규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민수기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포도주를 금하라 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금하라.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며. 이게 민수기 6장 3절의 내용이고요. 4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것은 단순히 술 취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도가 가나안 정착 생활의 모든 유혹의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너희들 몸에서 제하라, 깨끗하게 하라 라는 것이 나실인이 금지해야 할 규례 첫 번째였습니다. 규례 두 번째는 뭔가?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규정입니다. 이거는 민수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 나실인의 긴 머리는 하나님께 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라는 표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를 길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표현으로 나실인은 머리를 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시린이 금지해야 할 규례,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규정인데, 이것은 민수기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나시린은 심지어 부모의 시체까지도 건드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연히 시체를 만졌을 때는 이 나시린의 서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의 설명은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부모나 다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첫 번째 되시고 머리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세 가지 나시린의 금지 규례는 단순한 금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시린의 거룩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함을 가르치기에 아주 좋은 실천과 교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시린이라는 사람만 보아도, 그들의 삶의 모습만 보아도, 아, 저렇게 정결하구나, 저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겠죠. 아주 좋은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시린은 삼손이 있고 사무엘이 있고, 신학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나시린도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구별된 삶을 사셨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키신 그 예수님, 순종적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속죄 제물까지 되십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시린을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깨끗함, 정결함, 구별됨의 모습이 있는 나시린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화평의 성도님들이라면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축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그 형태가 조금은 어려워요. 히브리어로 미완료 2인칭 남성 복수인데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말씀 자체가, 이 축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회적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축복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복, 이 바라카, 이 복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생명의 원천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민수기서에서 축복을 통하여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능을 또 허락하시는 장면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바라카, 곧 복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가서 효력을 나타내라는 명령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담임 목사님께서 늘 축도하실 때 했던 그 제사장의 축도, 그 축복, 저희들이 지금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당당하게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귀한 의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민수기서 6장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지금 민수기 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민수기 6장까지의 내용은 저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시고 멈추시지 않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배하며 깨끗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인구 조사를 하면서 광야 행진을 하게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전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매 순간에 하나님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삶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자가 마주하는 어려움이 다 다르겠지만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가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부지런함도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